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시 출애굽기 나누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네, 제가 설교 준비를 위해서 여러 다양한 독서를 하는 중에 자기 개발이나 경영 관련 베스트셀러도 꾸준히 읽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 도서들이 좀 변했다는 걸 감지하게 됩니다. 금융 위기 때부터 변화가 감지되더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부터는 확실히 바뀐 것 같습니다. 전에는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시크릿류의 내용이 대세였죠. 금융 위기 때부터는 초저성장 시대에 맞는 위로의 이야기가 많아지기 시작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부터는 아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은 그 바뀐 패러다임을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경은 과연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무엇라고 답을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의미 있는 인생 또 충만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조나모 대표가 쓴 신간 공허의 시대를 읽었는데요. 그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네이버에 입사했다가 퇴사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업 스터디 코드를 설립하여 크게 성공했는데요. 조 대표는 2022년에는 전 연령층을 위한 철학과 실천을 다루는 철학기업, 되게 독특하죠? 철학기업 라이프 코드를 설립하여 목적주의 탈출, 충만주의 회복이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고 강연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저자의 강연을 확대한 결과물로 단행본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제목이 공허의 시대인 건 현대사회의 특징이 바로 공허감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는 모두가 열심히 살지만 모두가 공허감을 느끼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이 공허감을 느낄 수는 있는데 어느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대체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허감을 느끼는 시대라고 진단을 합니다. 왜 모두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이토록 허무할까? 이게 이 책의 부제예요. 그러니까 저자는 우리 무의식 속 삶의 기준인 목적주의가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어떤 특정한 목적, 분명한 목적을 설정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왜?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면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 돼야 된다. 이러면서 각자의 목적을 향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시대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룰 방법과 계획이 선명해지도록 고군분투하고 그 방법과 계획대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특정한 뭐 예를 들면 뭐 대학 입학, 그 다음에 뭐 대기업 입학,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여튼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대부분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이 목적주의라는 기준이 애초에 도달할 수도 실제하지도 않는 잘못된 기준이기 때문이죠. 그걸 이제 철학 기업을 표방했으니까 매우 철학적으로 독특해요. 자기계발서가 이렇게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거 거의 본 적이 없는데 그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본주의가 우리 인생에 부거한 목적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철학적으로 논파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라고 놓은 것 자체가 실상은 진짜 목적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계획과 방법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막 제시하죠. 나 이렇게 성공했어 그러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걸 따라해야지 라고 하는 이런 계획과 방법들이 실상은 고성장 시대에 한해서만 그것도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을 뿐 실상은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걸 이제 여러 논리를 가지고 논파합니다. 결국 성공이라는 것은 운의 수혜일 뿐이다. 시대를 잘 타고난 것일 뿐이다. 물론 개인적 노력을 인정하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성공의 의지 자체도 허상이다. 목적이 부여하는 동기는 외적 동기일 뿐이어서, 그러니까 내적 동기가 아닌데 내면에서 나오는 진정한 동기가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진 그런 동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외적 동기를 가지고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성공할 수 없고, 외적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하지만 그 사람들도 결국 열정이 꺼져버린 상태, 즉 번아웃 상태에 빠지게 될 뿐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허무할까? 그리고 심지어는 번아웃에 빠져 있을까?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김은영 교수가 김미경 TV에 나와 대답하는 내용을 우연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은영 교수는 서울대 학생교직원 정신건강센터에서 진료를 책임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학교 내에 정신건강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을 상담해 주는데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온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한국 최고의 대학에 들어간 최고의 학생들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진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이 교수가 진단하기로는 일단 학생들 대부분이 이미 번아웃 돼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 붙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분 몇 년입니까? 공부 좀 그쪽 레벨의 공부를 하는 애들은 유치원부터 준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달려온 거죠. 네. 서울대 붙기까지. 그러니 이미 번아웃된 상태 이렇게 되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공부하기 싫다, 이제는 쉬고 싶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학생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입학이라는 아주 강력한 외적 동기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불태웠고 결국은 성취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취감이라는 것은 그 강력한 강도만큼 바로 허무감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외적 동기로 결국 성취를 이뤘으나 그만큼 강력하게 허무감이 찾아오는 거죠. 그 공허감으로 번아웃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찾아오는 허무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그럼 또 다른 다시 목표를 가지고 또 열심히 인생 불태우면 되잖아요. 대부분은 그렇게 살고. 그런데 찾아온 아이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또 다른 목표 자체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대라는 것도 남이 나에게 부여한 동기지, 자기가 정말 가고 싶고 거기서 학문의 성취를 맛보고 싶고 인생에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쉬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목표를 새로 가져야 될지도 몰라서 계속 그걸 묻는다는 거예요. 제가 몇 시간 쉬면 되죠? 언제 쉬면 되죠? 무엇을 하면서 쉬어야 되죠?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그걸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욕구와 그 내면적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만들어낼 줄 모르는 아이들이다. 이렇게 찾아온 아이들에 한해서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 목표를 추구하는 목적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번아웃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조나무 대표는 이 목적주의가 허상임을 논증한 후에 목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 본성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 그럼 자기 본성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지금 이 순간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감각을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어떤 이유나 설명이 필요 없이 그냥 만족스러움을 느끼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어린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전심, 전력, 몰두, 몰입을 통해 내가 지금 이 순간 온전히 풀로 100% 경험했다는 어떤 감각과 무의식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인간은 온전히 풀로 100% 경험했다는 감각은 인간의 유한성의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양을,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더 많이 공부 더 많이 해야지, 덜 자야지, 더 많이 외워야지, 더 많이 풀어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양을 늘리면서 목적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어진 양의 밀도를 높임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할 때 감각과 몸, 마음과 생각, 나의 전부가 그 경험으로 가득 차서 더는 담을 수 없는 포화 상태가 되는데 그것이 충만이다. 그래서 그는 목적주의 인생이 아니라 충만주의 인생이 돼야 된다. 이걸 이제 설파합니다. 목적주의는 삶에는 본래 의미나 가치가 없으며 외부 가치인 목적을 성취해서 가져와야만 의미나 가치가 생긴다고 말해 왔습니다. 하지만 충만주의는 삶 그 자체에 이미 의미나 가치가 내포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삶 그 자체에 의미나 가치가 애초에 내포되어 있다면 우리는 목표 경험이나 일상 경험이나 상관없이 모든 삶의 경험 속에서 충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만 의미가 있다면 일상은 너무 가치가 없고 허망하게 느껴지는 거죠. 내 삶을 대체로 이루는 것들이 일상인데 그 일상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삶 그 자체의 의미나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면 목표 경험이든 일상 경험이든 그 어떤 삶의 경험 속에서 충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경험하느냐? 우리는 자꾸 만족을 추구하려고 색다른 것, 내가 평소에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여행도 가고 내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어떤 일에도 도전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슨 경험을 하느냐?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경험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충만주의는 결과에서 성취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그 자체에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결과에 초연하게 되고 과정에 충실하게 되는 거죠. 결과란 그저 끊임없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플러스 알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전까지는 그냥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플러스일 수 있고 마이너스일 수 있죠. 그건 운에 따라 달라져요. 대부분은 운이죠. 그러나 그 결과와 상관없이 그 나머지는 자기가 풀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하게 살라, live fully라고 그는 이 책에서 설파합니다.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그럴지 좀 소개도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책 전체를 소개하는 건 아니니까요. 목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독교 영성하고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도 충만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풍성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들 가보면 새가족 공부 교재가 풍성한 생명으로의 초대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경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했어. 혹은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어. 그런데 충만하지 않다?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 내 잔에 그냥 깔짝깔짝 그냥 뭐 바닥에 물 조금 있고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완전이라는 단어는 완성을 의미하는 플레로사이, 헬라어로 플레로사이예요. 그러면 이 완성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완성, 플레로사이란 충만, 플레로마이다. 성경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이. 근데 그것은 곧 충만하게 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 충만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고 그 충만을 통해 때로는 현실적인 율법을 해체해버리고 율법의 그 본질인 그 사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대립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런 습관을 가지죠. 율법의 틀에. 그래서 로마서 저는 그 충만함, 율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가두어둘 수도 없는 충만한 그 무엇, 바로 이것이 완성인데 저는 그것을 사랑으로 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는데요.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항목들을 다 지켜낸 것을 통해 율법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본질인 그 충만함, 그 흘러넘침, 그 플레로마, 그 충만을 경험하는 게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충만한 거예요. 사랑하는데 깔짝깔짝? 사랑하는데 희생도 안 해? 계산해? 네 것 내 것 찾아? 그 사랑도 아니에요. 그거는 율법의 틀에 갇히지 않는 의로움, 율법이라는 그릇으로 담을 수 없는 의로움, 율법 위로 흘러넘치는 의로움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과 생명은 언제나 충만한 거죠. 사랑은 율법 속에서 흘러넘쳐 율법을 완성해요. 심지어 율법을 해체하여 율법의 본질을 성취해버려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충만을 선물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토록 축복된 거죠. 세상 모두가 다 어떤 성취는 맛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찾아오는 허망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냥 삶 그 자체 속에서 충만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분이 주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정말 충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듣기 좋은 소리예요. 돈이 있어야 충만하고 성공을 해야 충만하고 이런 건데 여러분 그게 주는 게 있죠. 사실 저 그런 거 반대하는 현실을 뭐 외면하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궁극적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건 돈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안전함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그 충만함,
하나님은 그걸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자적 영성의 매우 중요한 측면 하나를 오늘 나눴죠.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만 딱 듣고는 뭔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성자적 영면의 한 측면, 본질적인 한 측면을 드러내긴 하지만 뭔가 온전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과연 기독교인은 내가 어떤 삶을 살든 그 속에서 그냥 충만하면 되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자적 영성의 한 측면이죠. 그래서 제 책에도 이 면을 강조한 챕터가 있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어떻게 나답게 살 것인가 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의미를 구성하는 4가지 요소가 유대감, 목적, 스토리텔링, 초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를 초월, 내러티브, 사명, 공동체라는 요소로 바꾸어서 기독교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4가지 초월을 경험해야 하고 내러티브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 사명을 받아야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이 4가지가 우리에게 의미를 만들어낸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내가 어떤 삶을 살든 그 속에서 그냥 충만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을 좀 넘어서는 도전인 거죠. 그 중에 한 가지 측면을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나답게 살 것인가와 비슷한 책이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이에요. 이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은 보보스를 쓴 저자 데이비스 브룩스입니다. 이 보보스라는 책은 한때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죠. 보보스라는 말도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봤던 카페 이름 중에도 보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보스는 보헤미안 플러스 부르주아. 보헤미안과 부르주아가 참 잘 안 맞죠. 우리는 부르주아를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아우 저 부르주아야. 탐욕스럽고 자기 부를 자랑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막 이래 보이는데 보헤미안은 모든 걸 다 버리고 나그네처럼 막 살아가잖아요. 정착지 없이 유목민 같은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런데 바로 그 히피적 스타일과 부르주아가 연합해서 당시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로 대표되는 실리콘밸리의 기업인들과 기업 문화에 대한 탁월한 해석을 합니다. 아주 재미있게 쓴 책인데요. 인사이트도 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강북 스타일이 아니라 강남 스타일이 무엇인지를 탁월하게 분석해 주죠. 그러니까 이런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예요. 그는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로서 많은 대중에게 사랑을 받아온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 스스로 이 책에서 말하길 그는 평생 기득권자들의 사상인 보수주의의 신봉자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그가 2013년에 삶의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사랑했던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면서 그는 추락을 경험했고 인생의 광야길을 걷게 됩니다. 그 인생의 광야길에서 다시 일어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깨달은 걸 이 책에 썼어요. 그러니까 이전 책하고는 좀 약간 성격이 좀 다르겠죠. 책 제목이 두 번째 산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는 평생 첫 번째 산에 오르기 위해 살아왔는데 추락을 경험한 후 인생의 광야에서 두 번째 산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산은 무엇일까요? 이 첫 번째 산과 비교하여 좀 알아보죠. 첫 번째 산은 앞서 공허의 시대에서 말한 목적주의와 유사합니다. 오직 성공을 위해서 목적을 성취하는 삶입니다. 이상적인 자아를 위해 특정한 인생 과업을 수행하죠. 첫 번째 산에 오르면 성취감을 얻게 됩니다. 반면 두 번째 산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을 추구합니다. 생존이나 성공을 위한 과업이 아니라 도덕적 대의를 위해 살아가며 이런 삶에는 성취감이 아닌 진정한 기쁨 혹은 도덕적 기쁨이 따라옵니다. 첫 번째 산이 자아를 세우고 자기를 규정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산은 자아를 버리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산이 무엇을 획득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산은 무언가를 남에게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산이 계층 상승의 엘리트적인 것이라면 두 번째 산은 무언가 부족한 사람들 사이에 자기 자신을 단단히 뿌리내리고 그들과 손잡고 나란히 걷는 평등주의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산을 오르는 방식은 첫 번째 산을 오르는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 산은 정복합니다. 내가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산을 정복하는 겁니다. 정상이 어디인지 멀리서 확인하고는 그곳을 향해 길을 쓰고 올라가죠. 그런데 두 번째 산은 다릅니다. 두 번째 산이 나를 정복합니다. 나는 어떤 소명에 굴복합니다. 소명에 응답해 내 앞에 놓여있는 어떤 부당함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합니다. 첫 번째 산에는 야심을 품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며 독립심을 발휘하지만 두 번째 산에서는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친밀하며 무엇에도 굴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합니다. 그는 첫 번째 산을 구성하는 초반부에서 첫 번째 산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제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해요. 이건 자기 반성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2013년 추락을 경험하기 이전까지 추구해왔던 삶, 그리고 실제로 성공했죠. 자기가 추종했던 것에 대한 반성인 거죠.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그 자유의 허구성. 자유가 최고라고, 자유가 최고의 가치라고 이 사회는 말하는데 그 자유라는 게 얼마나 허상이냐. 조금만 철학적으로 접근해봐도 아는데 뭐 다들 최고의 가치로 자유를 찾죠. 그리고 자유를 찾기 위해서는 역시 자립을 해야 하고 독립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고 뭐 그런 거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논파합니다. 개인주의, 경쟁주의, 능력주의의 문제성을 차례대로 논파합니다. 이런 문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깊은 헌신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요. 근데 진정한 헌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진정한 헌신만이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열심히 살아요. 그래야 생존하고 성공하니까. 그래 내가 먹고 살고 내가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아가니까요.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데 진정한 삶이 없는 거예요. 내면에 허망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목적, 또 다른 즐거움을 찾아서 계속 그걸 탐닉하죠. 헌신은 정체성을 가져다주고 진정한 목적의식을 가져다주고 더 높은 차원의 자유로 나아가게 하며 도덕적 인격을 만든다고 그는 말합니다. 바로 이 참다운 헌신만이 참다운 삶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는 헌신을 가능하게 만드는 두 번째 산을 구성하는 네 가지 영역을 소개하는데요. 첫째는 직업, 둘째는 결혼, 셋째는 철학과 신앙, 네 번째는 공동체. 이 네 가지 영역에서 두 번째 산에 오른다는 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그 직업 파트와 세 번째 철학과 신앙 파트가 재미있었고 개인적으로 저에게 좀 유익이 되고 저를 리프레시하도록 했습니다. 짧게 소개하면 직업은 소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목적, 안전함, 삶의 보장 이걸 위해서 직업을 갖지만 직업은 사실 소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인생에서 무엇을 얻고자 해야 할까? 혹은 나를 행복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인생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기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인생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명이죠. 자신의 깊은 기쁨이 이 세상의 깊은 갈망과 만나는 지점이 바로 소명이에요.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는 어떤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저도 이 부분을 저에게는 뻔한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작가의 글을 통해서 저 자신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요. 또 철학과 신앙 파트에서 그는 자신이 대대손손 유대교 속에서 자란 정통 유대인임을 밝힙니다. 그런 그가 2013년 추락을 경험한 후
어떻게 기독교로 나아가게 되었는지를 이 챕터에서 설명을 합니다. 유대교를 버린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를 수용하게 된 과정이 아주 재미있게 묘사가 되어지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유대교와 이 기독교의 차이가 이런 거구나. 기독교인에 의해서 말한 게 아니라 정통 유대인이었던 사람에게서 그 차이점을 보게 되었고요. 그런 면도 재밌었지만 무엇보다도 철저히 깨어지고 가난해진 온유한 사람에게 찾아온 신과의 그 만남, 그리고 그 신의 은총에 관한 그 감동적인 언어를 접하면서 저도 매우 유익함을 경험했고 또 어떤 리프레시 되는 그런 느낌도 좀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식 선함에 충격을 받았고 추락 이후 찾아온 신의 초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철학과 신앙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이제 주장하는데요. 시간상 이걸 자세히 소개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기를 바라는데요. 모세는 첫 번째 산의 정상에 오른 자라 할 수 있죠. 여러분, 첫 번째 대제국, 인류 역사상 첫 번째 대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양에서 대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된 이집트의 왕자예요. 여러분, 더 이상 어디로 오릅니까? 왕자의 신분인데 최고의 위치에 오르죠. 그러다가 한순간에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추락하죠. 그 추락의 높이가 클수록 충격이 크죠. 더 높은 곳에서 추락할 때, 더 많은 것을 잃을 때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 큽니까? 그는 높은 곳에 추락하여 광야로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자그마치, 그는 높은 산의 생활을 자그마치 40년을 했어요. 애굽의 왕자로 최고봉을 누린 거죠. 우린 모두 그렇게 하고 싶어서 막 어떻게든 성공해 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에게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하고 성취를 맛보고 싶고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불안하고 허망하고 그렇죠. 그런 40년을 살다가 그는 인생의 추락을 경험하면서 마치 데이비드 브룩스처럼 정점을 찍은 칼럼니스트이자 작가, 초대형 베스트셀러 작가, 쓰는 것들마다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된 작가인데 2013년 추락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죠. 그처럼 모세 또한 장작 40년 동안, 여러분 4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년을 광야에서 살라고 해도 우린 힘들죠. 10년 살면 진짜 인생 망가질 것 같죠. 그런데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 앞서 40년 동안 내 온몸의 배인 에고, 내가 얼마나 잘났겠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목적주의가 만들어낸 내 에고, 오직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그냥 교만하고 그랬던 그가 그냥 단물이 쫙쫙 빠져서 깨어지고 가난해지는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광야는 불행의 장소만이 아닙니다. 광야는 우리를 숙성시켜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로 변화시켜요. 내가 가난한 자가 되지 않는 한, 내가 온유한 자가 되지 않는 한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오셔요. 온유한 자에게 오셔요. 깨어진 자에게 오셔요.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에게는 찾아오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광야는 우리를 그럴 만한 자로 숙성시킵니다. 가난한 자로, 겸손한 자로, 깨어진 자로, 상한 심령을 가진 자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 나타나신 여호와를 만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내 에고는 성취를 통해서 강화돼요. 그런데 내 주체는, 그러니까 에고라고 하죠. 우리의 그 자아, 그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뭐 치열하게 살아가죠. 근데 그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니까 진정한 만족, 진정한 충만, 진정한 의미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진 영혼, 겸손한 영혼, 가난한 영혼이 되자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여러분, 신적 초월 속에서 자기 이름이 불릴 때 그 호명 속에서 인간의 주체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짜 자기 자신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부름 앞에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이 신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나의 이름을 불러줌을 통해서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신적 응답이 우리 자신을 찾게 만들고 인생을 참다운 인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 에고는 이 음성 앞에 죽고 진정한 자기 자신, 셀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한가운데에서 두 번째 산을 발견합니다. 초월과 소명의 산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하라는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내러티브 안으로 들어오라는 그 부름을 받습니다. 이 소명에 응답해야 하는 순간이 바로 의무의 순간이에요. 진정한 헌신을 가능하게 만드는 순간, 이걸 의무의 순간이라고 합니다. 진짜 삶을 살기 시작하는 순간을 말하는 거죠. 아프리카 리더십 아카데미를 설립한 스와니커는 의무의 순간을 느낄 때 세 가지 질문을 하라고 말합니다. 첫째, 그것은 충분히 큰 문제인가? 둘째, 오로지 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위치에 있는가? 셋째, 나는 진정으로 열정에 불타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의무의 순간이다. 진정한 헌신이 시작되는 순간이요, 삶을 충만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순간인 것입니다. 모세는 의무의 순간 앞에 섭니다. 광야에서 무명인으로 40년을 산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하라고 부르시다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의무의 순간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요구 앞에 쓰는 순간인 거예요. 아니, 그것도 자기가 이집트의 왕일 때나 그렇게 소명을 주시면 권력이 있고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까 그때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목동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살아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인생에게 오셔서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시다니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무의 순간은 이처럼 터무니없어 보이는 요구 앞에 서는 순간이에요. 신앙이란 바로 이 터무니없는 요구에 대한 응답인 거예요. 신앙은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종교로 전락한 기독교와 싸웠던 키에르케고르, 실존주의가 키에르케고르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철학사에서 말하죠. 이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 앞에서 공포와 전율을 느끼지만 결국 그는 순종했다. 이처럼 신앙이란 무한한 체념을 요구한다. 이 터무니없는 것 속으로 몸을 던져야 한다. 그게 신앙이다. 그 신앙이란 마치 사느냐 죽느냐 앞에서 내가 그 순간 책임성 있게 반응하는 거예요. 신앙이란 그냥 교리적인 걸 좀 외우고 내가 그냥 믿어져서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 터무니없는 요구 앞에서
자식을 바치라는데도 바치잖아요. 그게 참나온 신앙이죠.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내가 알겠노라. 자기 자신을 잃어야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만 진정으로 사랑해야만 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헌신이죠. 그때부터 진정한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신비와 초월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소명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소명에 대한 헌신으로 부르십니다. 신비와 초월 그리고 소명에 대한 참된 헌신만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 참된 기쁨을 맛보는 삶, 사랑과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그 소명의 길로 이끄는 게 아니에요. 진짜 너에게 그 충만, 플레로마, 그 충만의 삶으로 너를 이끌기를 원한다. 진짜 의미 있는 삶,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 난 너에게 그런 삶을 선물하기를 원한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헌신으로 응답하는 것, 그것이 신을 벗는 행위입니다. 신발을 벗는 행위는 겸손과 자기 부정의 행위인 동시에 부름에 대한 전폭적 헌신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헌신으로 인해 내가 선 곳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신의 부름 앞에 모세야 모세야 도용아 도용아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할 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거룩한 삶이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충만한 삶이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영광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브로스 버전 3.0은 여러분 목표가 아니에요. 목적주의를 통한 어떤 성취가 아니에요. 뭐 또 다른 성취를 추구하기 위해서 제시한 비전이 아니에요. 저는 그거 하지 않아도 좋아요. 저는 그냥 지금 여기까지만으로 저는 충분한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으로 족해요. 우리가 실패를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소명 앞에 그저 반응한 하나의 과정 속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다 함이 아니요. 저 표대를 향해 그냥 달려가는 과정 속에 있는 존재일 뿐이에요. 더브로스 버전 3.0은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발을 벗는 행위일 뿐입니다. 우리만의 두 번째 산을 함께 오르자는 제안일 뿐이에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가자는 초대일 뿐이에요. 모두가 동일한 수준과 동일한 형태의 동일한 헌신이 아닌 그저 다양하고 주체적인 다양한 헌신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갈 뿐인 것입니다. 성취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저는 성취될지 모른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성취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이겨나가지만 이성적인 한 실패할 것 같죠. 그러나 why not? 실패하면 어쩐대요? 뭐 어떤데요 그게?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헌신하는 삶을 통해 내가 선 이곳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충만한 삶이라면 그것으로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한 개인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초월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 소명을 감당하는 헌신으로 자신의 몸을 던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어줍지 않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저 남들처럼 직장 다니고 안전하게 가정 꾸리고 그냥 살아가는 그 나중에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뭘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았다고 이야기할 건데요. 다 불의 공력에 타버리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불의 공력에 타지 않는 정말 값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산이 아닌 두 번째 산에 오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